마태복음 17장,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자,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같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가 한계가 있으며 연약하기 때문이죠. 실패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가 또다시 반복이 되어서 결국 더 큰 실패로 인생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실패의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왕년에 농구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조던 아십니까? 그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스포츠계의 신화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마이클 조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래가 막 끄덕끄덕 이래 모를 것 같은 마이클 조던을 알아? 와 놀랍네요.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영상 막 이런 게 있어서 아나 보네요. 예.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그가 놀라운 성공 신화를 이룬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한 말이에요. 조던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9,000번이 넘는 슛에 실패했다. 지금까지 진 경기는 300번도 넘는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패스를 해주었을 때 결정적인 슛 실패가 26번이나 된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은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으로 이끌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 말이 진리임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가 무조건 성공으로 이끌지는 않겠죠. 실패했다고 무조건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여 디딤돌로 삼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이야기해 준 걸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성공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죠? 앞으로도 실패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분만 그래요. 축복합니다. 이왕 아멘하면 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간결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굉장히 함축돼서 간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예요. 마가는 무려 16절이나 할애해서 생생하게 이 치유의 이 상황을 묘사한 데 반해서 마태는 7절로 이야기의 필수적인 요소만을 기술함으로 이 이야기의 주된 요점인 제자들의 실패에 강조를 뒀어요. 자, 14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그 이야기 사건을 경험하는 후에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두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바닥에 꿇어서 엎드려 간청했을까요? 이거는 흔한 장면이 아니죠. 길거리에 땅바닥에 막 꿇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간청했을까요? 마태는 이 부분만큼은 이 사람의 깊은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간구했죠.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상황을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넘어지며 불에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렇게 말했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고백했죠.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이를 데려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사건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낸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어때요? 예수님이 굉장히 냉혹하게 책망하시죠.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성경에 있다 보면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좀 등장합니다. 패역한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자어로 번역한 거죠. 이 한자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슬려 불순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어는 디에스트람 메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진리에서 어긋난 삐뚤어진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행동해야 할 자들인데도 믿음이 없고 진리에서 어긋난 삐뚤어진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하게 꾸짖은 걸까요?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꾸짖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면 꾸짖으면 안 되죠. 능력이 없는데. 그럼 왜 꾸짖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꾸짖었냐면 이미 이들에게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어때요? 이미 이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하게 꾸지람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너네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말해줬어요. 지금 그들이 꾸지람을 듣는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이미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진단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의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심하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책망한 후에 또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스승이잖아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뭐예요? 자신이 못 고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한 이유 그 근본 원인은 뭐였어요? 귀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아이가 왜 간질로 고생하는지 그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아이가 오자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간질이 나았어요. 나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여 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상황을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실수투성 있는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보통 말해야 될까요? 한두 번 실수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실수투성하고 잘못하는 그 제자들. 여러분이 그 스승이라면 무슨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겠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내가 지금껏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다니 정말 꼴도 보기 싫구나. 내게서 떠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든지 말든지 진짜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쩌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는 막 제자들을 너무 심하게 막 책망하는 듯이 막 그렇게 크게 책망하더니 지금은 또 제자의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경험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나쁜 성적표를 갖고 엄마 앞에 딱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엄마들 막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죠. 야, 너 이따위 성적표를 받아오라고 내가 밥 먹인 줄 알아? 이게 뭐냐?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하면서 심하게 야단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를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야, 가서 밥이나 먹어! 딱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가 이거 밥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막 몰라서 막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밥 안 먹는다고 혼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논리성도 막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책망하고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책망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알려줬어요. 그래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아요. 책망한 다음에 항상 뭐냐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친히 막 모범을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세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이게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앞부분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책망했지만 별다른 뭐 또 그 책망받고 질문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자들이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질문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좀 나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깊게 또 생각해 봤더니 이 질문의 내용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책망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어요? 앞에 말해줬어요. 이미 말해줬는데 이게 질문입니까? 너희들이 실패한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도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제대로 책망을 들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서 이런 실패를 또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하튼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해 줍니다. 자,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국어를 잘 하면서 봐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안 그러면 이걸 잘못 막 오해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이 작은 까닭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고 한 것은 믿음이 실제로 있지만 그 크기가 작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국어를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희 정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 너희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너무 작아서 문제야. 그래서 안 된 거야. 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뒤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아니?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예. 예. 보이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IQ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을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자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이랬죠.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해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문맥 책망 속에서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사건의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죠? 여러분 자신의 고통입니까? 타인의 고통입니까? 타인의 고통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귀신이 들려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거 해결을 못 해준 거죠. 그 사람의 그 고통이 산같이 큰 고통이에요. 이 아버지의 고통이 산같이 큰 고통을 뭐예요? 옮겨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중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 문제가 큰 산과 같아서 도무지 옮겨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너희가 겨자씨마나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만 있었더라도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산을 움직인다는 표현은 뭐냐면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문해표 이 말의 뜻이 뭔지.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요. 국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잘만 봐도 그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헷갈려하고 믿음이 뭔지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온 믿음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 잘 들었고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믿음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걸 잘 몰라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애들은 나 예수님 9번 영접했어 막 이렇게 막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수님 한 번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좋게요.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 믿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크고 작은 거. 근데 성경에 크고 작다 말이죠.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 믿음엔 뭐가 있냐? 진짜냐 가짜냐의 구분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진짜냐 진실이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죽음도 이 천사도 악한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이 믿음이 아니야.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뭐예요? 수많은 문제거리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보면 뭐야? 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문제에서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여러 번 많이 반복될까요?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또한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진짜 가짜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게 중요하고 있고 없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신이 믿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에게서 믿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대답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작다, 뭐 겨자씨하는 믿음 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믿음,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읽고 또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본문의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 제가 지금 설명한 중에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 작거나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과 그처럼 오랫동안 함께 다니면서 숱한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죠? 그런데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심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신뢰를 줬는데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한탄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면서 그들로 그 실패를 디딤불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은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둥절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면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모든 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제자들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큰 믿음으로 숱한 문제를 해결하며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따라서 친히 보여준 하늘의 가치관으로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알려준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탁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고난을 겪을 것만 생각하고 뭐예요?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고 매우 슬퍼하고. 왜? 고난 날 거 생각하니까 어려울 거 생각하니까 뭐 근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에 이들이 달라집니다. 이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달라집니다. 정말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제자가 되죠. 우리가 복음서만 보면 답답하고 도대체 제자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가 제자들을 바꾸나요.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어요. 실패하고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기억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 나라에 성공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해요? 키우면 돼요. 그죠? 네. 만약에 없었다면 다시 가져야죠. 네.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고 와야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혹시 생각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뭐를 키워요? 주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네. 사람들도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신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오랜 관계를 가지고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그 크기를 키워야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 내 크기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자연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거나 축적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평생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졌다가 또 쑥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때요? 성령 충만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래도 뒤에 가서 뭐예요? 사탄아. 뒤에 가면 또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한 번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네. 날마다 새롭게 받을 때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답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자주 누리며 믿음의 크기를 키울까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힌트를 주세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그 다음 거 구절 해주세요. 성경 구절이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안 기록했나 보네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예, 똑같이 하는데 그 같은 사건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실패했냐? 왜 믿음이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키우려면 뭘 힘써야 될까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거나 없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기도에 힘쓰지 않다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려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지금 왜 제자들이 자주 이렇게 실패하고 책망받고 비틀비틀거리고 실수투성이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죠. 알려주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내용,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면서 알려줘요. 이런 거 없이는 너희 믿음이 안 커질 거야.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거 해낼 수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시도된 모든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 됐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이든지 아니면 그게 진짜로 잘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불신앙과도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때 우리의 무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 우리는 이미 실패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경험과 경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고 믿음이 있었고 예전에 한때 막 그랬던 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는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자, 제자도 예전에는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했었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의기양양했잖아요. 근데 지금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신앙의 시제는 기억하세요. 항상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시제가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현재형이에요. 결코 지난 날을 추억하는 과거형이나 온갖 구실로 당장 해야 할 일을 연기하는 미래형일 수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과거에 잘했어요. 나중에 잘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잘해야죠. 지금. 그죠? 종종 우리는 지난 날의 신앙의 승리나 업적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래, 그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즐거워하죠. 그러면서 현재도 여전히 그 과거의 상태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기억하세요. 무슨 종류의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시계 발상의 그 라떼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 늘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믿음을 키우고 성장해야지 어제보다 악해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도 엎드렸잖아요. 엎드릴 필요도 없으신 주님도 엎드리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 보세요. 그 알마다 그냥 꿇어 엎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꿇어 엎드립니다. 평상시에 꿇어 엎드립니다. 여호수아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무슨 다 조절해서 잘할 것 같아.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다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상 위기의 상황이 부딪히면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믿음의 터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는 어떻게 쌓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신앙의 해결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해결했던 시작이 뭐냐? 무릎 꿇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그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없어졌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없어졌었는데 믿음이 되게 약해갖고 막 고민하고 막 실수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믿음이 생기네요. 믿음이 커지네요.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닦은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하잖아요.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알게 돼요.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실패를 어떻게 삼을 수 있어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왜 나오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